안녕하십니까. 나리교처치의 강만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사이의 구절을 중심으로 요셉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장 19절부터 21절 사이에서 현몽하여 이르되 라는 구절과 요셉이 일어나 라는 구절, 이 두 문장은 하나의 쌍을 이룹니다. 현몽하여 이르되, 즉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여기에 대한 요셉의 즉각적인 반응은 행동에 옮기는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몽하여 이르되 그리고 일어나, 이 쌍이 되는 이 문장은 비단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4절에서도 그리고 2장 13절에서 14절 사이에서도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문체론에서는 이를 두고 에까라, 저자가 의도적으로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 형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까라를 파악하는 것은 저자의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의, 그리고 요셉의 의, 그리고 의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믿음의 의에 대해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의 믿음과 그의 의를 나아가 그의 순종을 우리 신앙에 적용시키는 본으로서 요셉의 순종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요셉은 그때까지 유대인들에게 의의 그리고 의인의 기준이며 잣대였던 율법의 의를 지킨 이른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의인이 아닙니다. 요셉이 율법의 의를 지킨 의인이었다면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 자신과 그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던 마리아를,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마리아를 결코 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과 동침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할 때 이 그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앞의 절, 즉 그와 동침하지 아니한 마리아의 잉태를,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는 말은 약혼 관계를 철회하고자 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씨가 아닌 아이를 잉태한 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는 율법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간음은 십계명에 그리고 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죄악입니다. 간음한 자는 죽일 지니라.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자신과 동침하지 아니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면 요셉의 약혼녀 그 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중죄 중에 중죄인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약혼, 이 정언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약혼했다가 이런저런 사정을 해서 퍼나고 할 수 있는 그런 관례가 아닙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까지는 정언이라고 기록된 이 약혼은 결혼과 동등한 조건과 의무를 지닙니다. 약혼한 여자, 약혼녀가 다른 사람의 씨를 잉태했다면 그 자체는 간음입니다. 그리고 간음은 마땅히 율법에 따라 죽여야 했고 또한 간음한 이에는 마땅히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세상에 알려 그녀를 공경해 그녀를 충무에 빠뜨리려 하지 않고 단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더없이 아름다운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는 분명히 율법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요컨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요셉의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율법의 의가 아닌 새로운 의, 그 의를 믿음의 의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다듬고 그 의미를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의 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한시적으로 또한 규범적으로 정해진 차별적인 의미며 불완전한 의입니다. 그 율법의 의로는 결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이를테면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뚜렷이 밝히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이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도 매우 소중한 장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등등의 이 계명들이 결코 악한 것일 수 없습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저주 아래, 즉 이런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도리어 저주의 심판이 있다는 말은 동지 우리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1절 사이에 바울 사도가 말한 이 구절은 계명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 저주의 심판에 있는 자, 즉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이 바울 사도가 한 말을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부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누구든지입니다. 예외 없이 누구든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두 번째, 모든 일을 해서 모든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기에서 세 번째, 항상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즉, 첫 번째 누구든지, 두 번째 모든 일을, 세 번째 항상 이렇게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는 저주의 심판에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누구도 모든 율법을, 다시 말해서 610세까지 나아가 율법에 준하는 전통과 관례까지 포함한 수만의 그 율법적 요구들을 빠짐없이 모두 나아가 세 번째 주목하라고 드린 말씀, 항상, 다시 말해서 한 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너나 없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매우 단호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가치와 소용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그 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진 그 율법에서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주목하고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조문을 적고 그 조문을 기록한 율법책, 율법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가 마치 하나님의 정의이며 하나님의 본 뜻인 양 우욕하고 오해하면서 율법
율법주의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요컨대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면서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인, 인간의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 나아가 심지어 차별적인 풍요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이미 아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결코 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신 말씀에 바로 뒤이어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 도저히 인간의 의지나 능력, 노력, 나아가 간절한 열망으로도 결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를테면 당당히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